오늘 창세기 3장이 끝이 날 텐데요. 창세기 3장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구구단 못 외우면 수학 공부해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구단에 비유하는 게 좀 경박하긴 하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장에서 창조가 끝이 났고 2장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안 돼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촬영하고 되고 있나요? 괜찮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 형제가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걸 만들고, 여러분 어떠세요?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 자식 주기도 아까운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안 줘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계란이 되게 귀했잖아요. 제가 나이가 몇 살 안 됐지만,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하면 증조 할머니한테 가면 증조 할아버지 하나, 제 거 하나 줬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갖고 증조 할아버지 걸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도 그걸 알고 줄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은 주시고 어느 날은 안 주시고 하더라고요. 안 줄 때도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죠. 항상 주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다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은 네가 다 하라는 것입니다. 5월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또 부모님도 챙겨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왜 그날 잘 챙기려고 하냐면 평소 때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이 기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녀한테 뭐 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정양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얘야, 혹시 엄마가 아빠가 너한테 좀 부족하게 해주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꼭 심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도우며 살라고, 에제르, 돕는 배필로. 여러분 유튜브에 정양교회 쳐보시면 이걸 1분짜리로 영상해 놓은 김승철 간사님께서 이 영상이 뜨던데, 에제르,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서로 돕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를 향한 핑계가 있어요. 핑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0절에 가서야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구나. 처음부터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 지은 게 아니라 3장 20절에 가서야 하와라고 이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남자도 여자도 동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여자분들에게 투표권을 준 지가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처음 선거하면서부터 남자 여자 같이 찍었거든요. 미국은 여자분들이 투표권 얻는다고 많이 싸워서 겨우 얻었습니다. 흑인들에게도 안 줬고 여자 그래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입니다. 특히 투표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처음 이름은 아담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처음 에덴 동산에서 둘이 서로 이야기했을 때는요, 자기야 하고 불렀을 거예요. 자기야. 그럼 자기란, 내가 자기 아닙니까? 자기. 내가 저희 집사람을 부를 때 자기야 하고 부르는 건 너랑 나랑 똑같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둘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빼고 야 부르잖아요. 야. 이제 넌 자기가 아니야. 넌 내가 아니야.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격이 좋은 분들에게, 물론 저는 제가 목사니까 좀 수준 높게 싸우려고 애쓰지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나빠서 그럴 때 자기 빼고 야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돕는 배필로 주셨고 자기야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와에게 계속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남자들이 생각보다 치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못했고 하와도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랬다고. 이 여자가, 이 나쁜 여자가. 그럼 그게 남자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대화가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남자를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이 낮으면 야, 억울하다, 쫓겨났다.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와는 야, 네가 좀 잘하지, 내가 뱀 만날 때 너 뭐 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수준.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벌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너희들 나가 죽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가죽옷이 나옵니다. 죽으시면 위로 올리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됐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까먹었다. 자,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는 그렇게 자꾸 까먹네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회초리 드는 게 무조건 싫죠. 너 이 녀석 혼나야 되겠다. 그럼 엄마 또 나 때리네, 나 혼내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좀 나이가 드시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돈도 벌었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데 나는 알잖아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내 선택이 잘못된 거야. 그럴 때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나이도 웬만큼 들었는데. 그런데 알잖아요. 내 엄마가 계시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내 엄마가 계시면, 내 아버지가 계시면 나한테 이거 혼내실 일인데, 그때야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격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그들이 죄 지은 채로 계속 살면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학교 가시면 성서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다양한데, 조직신학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를 좀 조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신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뭘 창조했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인간론이 중요하지. 인간론의 핵심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신학교 가면 인간론 갖고도 막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인간론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론의 결론은 죽음인데,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싫어합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편리한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 두려움과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 지은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계속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성경은 흙에서 났으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3장 19절 띄워주셔도 좋고요. 19절, 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럼 그래서 흙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물건을 우리가 버리는데, 특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변들을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흙에 버리면요, 당장은 냄새가 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거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흙만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좋아한다고 다이아몬드 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변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이아몬드 위에서 영롱하게 빛이 나겠죠. 다이아몬드 빛과 함께. 흙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제가 일본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환경 시스템이라는 걸 공부해 봤는데, 인간이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흙과 물, 특히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정리해서. 우리 도시 만들면 진접에도 저기 가면은 무슨 환경센터가 있는데, 흙이 없고 물이 없으면 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대한 정리해도 마지막은 흙과 물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한강 같으면, 남양주를 흐르는 한강에는 그래서 아무거나 함부로 못 내려보내죠. 이거 서울 시민들 먹어야 되고 경기도민들 먹어야 되니까 흙과 물은 그래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수고하고 흙으로 가라.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이 땅에 수고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저런 고민할 거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흙에서 온 인간은 흙으로 가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리고 그 결론 이전에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하면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에게 승리한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머리를 상한 사단이 죽는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인간의 결론도 흙에서 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인간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론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하와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이름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하고 나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그냥 아담이었습니다. 사람. 그래서 자기야 하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야 하고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너희들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 듣고 나서 하와라는 이름을 여기서 짓습니다. 3장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3장 20절 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근데 하와라는 글자 앞에 1이라고 써져 있고 여러분 성경책도 있죠.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 알고 보니까 하와의 이름의 뜻이 생명이었구나. 혹은 어떤 성경에는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이나 호흡이나 호흡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호흡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하와야, 하와씨 이제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자기야 하다가 이제 하와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와씨, 당신의 이름은 이제 하와입니다.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좋은 뜻인 것 같지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호흡 가져가고 나면 당신은 흙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흙인데 제 아이 피부를 만져보면 얼굴도 매끈매끈하고 야 이런 피부가 있구나. 이제 저희 아이도 그런데 4살 때 피부랑 지금 10살, 9살이 되고 있는 피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매끄럽지만 야 이게 흙이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화장품이 많아서 이제 일본의 화장품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쉬쉐이도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여자분들 일본 가시면 그 일본 화장품 많이 사왔는데 여자분들은 젊어도 또 연세가 드셔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바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생명이 호흡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흙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19절을 합쳐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와야 여자여 당신은 이름이 하와인데 호흡인데 생명인데 하나님의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끝나면 당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아담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에게 우리 아담처럼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자, 주변에 혹시 조심스럽지만 여자여 그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작. 여자여 그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자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럼 또 우리도 할 말이 여자분들도 할 말이 있어야죠. 무슨 말 하면 되냐면 혼자는 안 갑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죠? 같이 가야지. 나 혼자 안 간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도 같이 먹고 흙으로 돌아가도 너도 같이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인간론에 이것 말고 결론이 있습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흙을 조금 괜찮은 흙들이 있죠. 흙이 좀 코가 오똑하거나 뭐 입술이 좀 예쁘거나 남자들 같은 몸매가 이렇게 딱 역삼각을 생긴 괜찮은 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 봐야 흙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괜찮은 흙이 되고 싶어요. 나도 좀 멋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억울해서 여자여 그대는 흙이다. 호흡이 끝나면 너 흙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지만 나 혼자는 안 간다. 너도 같이 가자. 이게 인간의 결론이라니까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흙으로 돌아갈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론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가죽 옷을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방하라고 저쪽에 가곡에 있는 우리 화도읍 아마 가곡인 것 같은데 가곡 교회 목사님이 주방하라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재작년이죠 벌써 성탄절에 우리가 그래서 주방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해가 몇 해 남지 않았는데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목사 은퇴하는 날 할리 데이비슨 사러 간다. 할리 데이비슨이 뭔지 아세요? 부릉부릉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걸 타고 다니면 교인들 시험에 들까봐 저 목사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내가 참고 있는데 내가 그거 타고 내 집에 출발해서 부산까지 한번 내려갈 거다. 할리 데이비슨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사모님 뒤에 태우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가죽 잠바도 2개 사겠대요. 자기는 평생 양복만 입었기 때문에 가죽 잠바도 2개 사겠다. 이 가죽 옷이 그런 가죽 잠바가 아니라 할리 데이비슨 타는 사람들이 입는 가죽 잠바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치마 대신에 입힌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는 금세 시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뭇잎이라도 나뭇잎 따서 한번 가려보세요. 뭐 이렇게 바느질을 하셔서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무화과 나무 치마가 인간이 부끄러우니까 해 입었잖아요. 아야 부끄러워라. 우리 이거 좀 가리고 살자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의 이름이 컬트라고 했습니다. 컬터. 그리고 이 영어 컬터에서 영어 컬처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문화입니다. 문화. 혹은 유행이라고 해도 됩니다. 유행가. 김종찬 목사님은 히트곡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당신은 울고 있네요도 있었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도 있었고 그런데 다 지나갑니다.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다. 내가 지나가지 않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행어도 그렇습니다. 유행어. 말. 어떤 사람의 말이 유행할 때가 있죠.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막 이런. 요즘 또 그거 쓰면 야 그건 오래된 건데 그러겠죠. 예. 사람들은 다 유행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남읍에도 유명한 개그맨이었던 분이 그 카페를 열었대요. 제가 카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길가 가다 보면 붉은색 벽돌로 멋지게 적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잘 보면 방주 모양이 있어요. 방주.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일까? 저 카페 이름이 뭐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 개그맨도 유명했습니다. 심현섭이라는 개그맨. 막 무슨 뭐 나왔잖아요. 밤바야 하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막 호피무늬 옷 입고 나와서 한때 히트 쳤던 개그맨이죠. 예, 맞습니다. 흘러 지나가는 것. 근데 그분이 꽤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젊지 않구나. 유행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 부끄러움 감추려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옷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가려야지. 처음에는 가리면 됐는데 기왕 가릴 거 좀 예쁘게 가리자.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저런 옷을 만들다가 아마 서양 사람들이 만든 이 양복이라는 걸 우리가 좀 많이 입게 됐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할 때 몸이 약해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인간은 추위와 더위에 약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춥다, 조금만 더워도 덥다 해서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굴에 살다가 집을 짓고 나서는 야 우리 조상들 같으면 방바닥이 따뜻하면 좋겠네 해서 온돌도 만들어내고 요즘은 또 야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지 하면서 에어컨도 만들어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학위를 만들어냈죠. 학위. 공부 많이 하면 박사님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저는 박사 학위가 없지만 그래서 저도 성도들한테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혹시 박사 학위를 해볼까? 근데 나이가 조금 제가 많아져서 고민이 있습니다. 혹은 밖에 나가면 사장님, 요즘은 대표님이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대표님. 저도 가끔 저희 교회가 은행에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면은 여기 대표님 도장 찍어주시고 그래 내가 대표구나. 근데 그게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대표님한테 꼭 뭐가 날아와요. 몇 월 며칠까지 이자 갚는 날짜입니다. 이게 책임지라는 말이구나. 얘들이 나를 내가 좋아서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영교회가 한 거 당신 책임져야 돼. 대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라고 대표하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에 왜 자영업자가 많을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전문가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대표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25%잖아요.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미국은 자영업자 비율 6%고요. 일본은 10%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식당 가려면 다 예약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 몇 명 갈 건데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분들 이렇게 팁도 줘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식당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밤 되면 가끔 자전거 타고 동네를 돌면서 야, 저 집이 또 문을 닫았구나. 인테리어만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야. 많이 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 가슴 아플 거 아닙니다. 야, 저분이 대표 소리 듣다가 이제 또 문을 닫아서 어떡하나? 제가 얼굴은 기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 인간은 옷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또 인간은 빨리 달 수 없으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누리고자 했습니다. 또 뭐 만들었습니까? 학위도 만들고 돈도 만들고, 돈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계급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에덴 동산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거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아담이 그런 고민했을까요? 야,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야, 내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학교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내가 서울대학교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왜 서울대학을 못 갔을까? 아담 그런 고민 안 했다니까요. 그래도 잘 살았다니까요. 혹은 아담이 야, 내가 토플 점수가 안 좋아서 이게 유학도 못 가고 고민이 많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다 없던 고민들입니다.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처음 조직인 군대거든요. 사울 시대에 군대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도 세우지 말고 군대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조직을 만들면 명령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여러분, 우리 육군, 우리 대한민국 국군 전방에 사단만 해도, 전방에만 해도 벌써 열 몇 개의 사단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먹어야 되잖아요. 군대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군대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군대라는 게 매일 아침 먹어야 되는구나. 하늘에 비행기 한 대 띄우려면요, 잠깐 연습하고 내려오는데 항공유, 비행기 기름값이 4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지금 달러 올라가면 또 더 들겠죠. 그래서 북한 조종사들은 훈련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일하셨던 분이 북한에 자기 공군으로 공부했는데 북한 비행기가 있기는 한데 너무 걱정할 거 없다고, 잘 안 뜬다고 그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기름이 많이 들어서 훈련을 잘 안 한대요. 가끔 누구야, 김정일이나 김정은 오면 한번 비행기 띄운대요. 그래서 너무 그러다가 착륙을 잘 못한대. 하도 많이, 비행기라는 게 많이 뜨고 많이 내려야 착륙을 잘하는데, 그래서 전쟁이 나면 자기 생각에는 북한 공군은 착륙하다가 많이 죽을 거라고, 그분 말씀이 그래요. 예. 뭐 그분 말씀이니까, 그분은 조종사는 아니고 공군에 복무한 사람이니까. 자,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항상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조그만 교회가 지난 우리 사역위원회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주로 어떤 논의를 하는데, 우리 중에는 여자도 없고 우리는 주방에 가서 밥도 잘 못하고 뭐 밥 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이게 조직을 늘려서 사역위원회를 해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남녀 선교회를 만들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보시면 주보에 뒤에 보시면 남녀 선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30명의 이름이 정예한교회에, 이분들 외에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 30명의 이름이 정예한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6년 동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제 정예한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조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총회를 해서 회장을 투표로 뽑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하실 만한 분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과 총무로 다 바쁘신 분들이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은 우리 유재순 집사님과 이규만 집사님이 회장과 총무를 맡아주기로 하셨고, 여자 분들 가운데는 김삼영 권사님과 그리고 송유경 집사님이 총무를 맡기로 하셨습니다. 다들 고사하시고 바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잘 이끌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 투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서 그 다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내년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은요, 오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표를 많이 얻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분들에게 오늘 기본적인 이 남녀 선교회 회칙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남녀 선교 회칙도요, 복잡한 교회는 한 20페이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의 헌법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세무단교회 남선교회 회칙을 며칠 전에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들은 무슨 교회 남선교회 회칙을 헌법처럼 만들어놨구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공부 많이 한 분들은 까다롭게 잘 만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고 단순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김종찬 목사님 오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조직에는 70세 이상 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전쟁이라면 저는 다 총 다 드릴 겁니다.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찬 목사님 오셨을 때도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잘 조직되면은 우리 교회, 저와 또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도사님도 이번에 외롭게 많은 아파트 문화표차가 초대장을 부시셨는데, 선교회가 활발해지면은 이제 봉사할 분들이 잘 세워지고, 전도사님도 주방에서 좀 자유로워지셔서 부담을 줄여서 전도하고 새 가족들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뭘 만들고 있는데, 이게 둥근 이 아연 파이프에다가 동그란 나사를 박는 게, 둥근 데다 나사 박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잡아달라고 하면 좀 잡아두시는 거, 그런 거는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인데, 최소한의 조직으로 나아가되, 여러분 남녀 선교회는 이제 회칙에 나오면 알겠지만요, 예배, 봉사, 선교와 친교를 돕는 것입니다. 잘 이끌어 가실 귀한 분들을 세우셨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큰 교회에 있어 보면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남 분당구 미금역에 있어서 제가 청년들하고 주일 오후에 가끔 식사하러 갈 때가 있는데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랬는지. 그 옆에 지구촌 교회가 있거든요. 지구촌 교회가 장로님들 투표할 때가 되면, 여러분, 지구촌 교회 재직이 8,000명이거든요. 8,000명에서 장로님 되려면 3분의 2면 5,500표 정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5,500표를 알겠습니까? 내가 KBS 아나운서 아니면 내 이름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시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는 지구촌 교회도 아닌데 우리까지 밥을 얻어먹은 거죠. 아, 그렇구나. 지구촌 교회 장로님들 투표하는 덕분에 우리까지 밥을 얻어먹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들에 너무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께 돕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녀 선교회가 시작하는데 어떤 의미가 좋을까 하다가 이 찬양도 김종찬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인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겸손이, 믿음이, 충성이.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한마디 잘 새겨보시면서, 김석균 목사님 분이 이 찬양 작사하시고 작곡하셨는데,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정했어요. 그분한테 따로 동의는 구하지 않고, 정의한교회 남녀 선교회 노래입니다. 이게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회의하시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회의하시고 또 사역을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 만들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주중에 한 번 더 나와 봐야지. 내가 새벽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 볼까? 그럼 이 시대의 교회가, 그 모임이 사라지면 우리 모임은 세상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네. 제가 있던 한 교회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축구장에서 많이 싸웠어요. 제가 가끔 축구를 하고 교회 갈 때마다 이게 지금 축구하러 교회 온 건가, 예배 드리러 교회 온 건가 혼자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돕고 예배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문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통과해도 되겠네요. 인간의 문화에 매이면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만 40세에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에 들어온 분이 있어요. 40살이면 대학교 교수를 해야 될 나이인데, 이분이 왜 왔냐 하니까, 이분 어머니가 서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부유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동생은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들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고 해서 공부는 별로 안 해서 대학 안 가고 살았어요. 근데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네 아내는 대학을 나왔는데 너 대학 못 나왔으니까 너 대학 가야 되겠다. 그게 차일피일 미루다가요 40살에 간 거예요. 한국 대학 가서 공부하기는 힘들잖아요. 40살 된 사람이. 그래서 자녀도 셋이나 있고 부인은 이제 30대 중반이었고 본인은 40살에 와서 시험을 쳐서 일본의 대학에 학부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45살이었는데 그때 IMF가 터졌잖아요. 석사 과정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꿈 제가 그 어머니 권사님 한번 뵀는데 아들아 너는 박사가 되어서 돌아와야 된다. 네가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되겠다. 네 동생도 박사니까 너도 박사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IMF 때는 환율이 2배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700원에 일본 돈 100엔을 사다가 이제 1,400원을 줘야 일본 돈 100엔을 사는 거예요. 만만치 않잖아요. 이 식구들이 5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는 자꾸 뭐 내가 건물을 팔겠다 어쩐다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 석사에서 끝내겠습니다. 이 석사 졸업식 하는 날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박사 만들어야 되는데 박사 만들지 못했다고. 근데 그 집사님, 장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운전해드리고 좀 모시고 왔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 쳐야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같이 듣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한국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살았지. 내 돈 마음대로 쓰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내 세상 재미에 와서 푹 빠져 살았는데 일본 와서 사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40살짜리가 자기 말도 아니고 일본어를 한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들고 또 엄마가 기도가 그렇게 크니까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 나 박사 학위는 못 받았지만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한국 가도 괜찮다고. 저 얼마 전에 이분 소식을 찾아보니까 한국 와서 교수님이 됐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공부해서 박사님이 됐어요. 이분 전공이 IMF예요. IMF. 경제학인데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걸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석사 논문인데 우리 IMF 터졌을 때 한국의 대학들 중에 이거 우리가 IMF를 좀 제대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당시 실력이 괜찮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부산에서 지금 대학 교수로 계시는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은퇴하셨겠네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렇구나.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떠요. 아 장 집사님 이름이 떠는구나.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학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문화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흙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흙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는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뒤쪽에 있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끝나고 히브리서 9장 20.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인데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가죽옷,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가죽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피 흘림을 입은 자만 사함을 얻게 된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책입니다. 내가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끝낸 게 아니야.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우리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죠. 금세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1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시간까지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 계신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왜 불확실하냐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달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청문회라는 걸 해보면 몇 년 전에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난 돈을 안 받았다. 돈을 준 사람은 나는 분명히 돈을 줬다. 다 기억이 달라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인간은 시간에 대해서 늘 제한적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가죽 옷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꽤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오전 11시에 이 남양주 어디에서 교회 말고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인류 전체 역사가 되는가?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인 이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다. 너는 그런데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깨물 것이다. 인간을 또 예수님을.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3장 이제 22절과 23절을 볼 텐데요. 3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 흙입니다. 19절 기억해 보십시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끝도 흙입니다. 그럼 그래서 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마당에 흙이 좀 있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몇 차로 이렇게 흙을 부어서 마당에 꽃을 심었는데 제가 하루에 꼭 한 번은 생각합니다. 주차를 위해서 저 마당을 경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깎으면 주차 몇 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앞집에 저기 길하고 폭이 넓어져요.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간혹 합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주차하는 거 보면 힘드실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마당에 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직 실행은 안 했는데 제가 한 번쯤은 저희 건축사님한테 전화해 볼 겁니다. 이거 불법 아닌지, 우리가 마당을 만들었는데 이걸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불법이 아닌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거든요. 아직 시행할 뜻은 없지만 자, 제 속에 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저 마당에 있는 흙을 봅니다. 지금 꽃도 피어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흙에서 수고하여야, 땀 흘려 수고하여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흙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흙을 바라보면서 흙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흙이 다가 아니야. 여자분들 화장 앞에서 화장을 하실 때도 자, 오늘은 내 흙에다가 어떤 예쁜 걸 좀 발라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얼굴이 흙으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어야 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예쁘게 꾸미시되 가죽옷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것저것 약한 데가 생겨납니다. 저도 이것저것 아직 젊은데도 좀 시원찮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흙은 그렇지. 흙은 끝날 수 있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가죽옷을 잊지 말아야지.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인간론과 구원론의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론의 핵심은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것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은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너 가죽옷 입어야 된다. 의사들 파업 문제가 국면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병원에 가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먼저 잘 기억합시다. 흙은 흙으로 끝나면 인생은 무가치하게 그 한계로 끝이 나고 맙니다. 가죽 옷을 알아야, 가죽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 가죽 옷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시고 그분의 가죽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수 있죠. 왜 가죽을 입었지? 왜 무화과 나무 치마는 벗어버리고 가죽을 입게 되었지?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됐겠죠. 야, 이건 시들지 않는구나. 시들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생명을 내가 흙에서 온 존재임을 깨닫고 잠시 호흡하며 살다가, 여러분 한번 후 해보시겠어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신 그 호흡 못하면 흙이야. 하와는 아담에게 너도 흙이야. 왜 하와가 그 말 안 했겠어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사랑을, 너희를 구원할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서로를 겸손하게 바라보며 우리 남녀 선교회도 서로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시작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끝나게 허무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뭇잎치마 인간의 문화를 벗겨내시고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이 있습니다. 후 하고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 호흡이 끝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우리 남녀 선교회도 그 마음으로 함께 웃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